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 루가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군중이 계속 모여들고 있었다. 그때 예수께서는 이 세대가 왜 이렇게도 악할까 하고 탄식하시며 이 세대가 기적을 구하지만 요나의 기적밖에는 따로 보여줄 것이 없다. 니느웨 사람들에게 요나의 사건이 기적이 된 것처럼 이 세대 사람들에게 사람의 아들도 기적의 표가 될 것이다. 심판 날이 오면 남쪽 나라의 여왕이 이 세대 사람들과 함께 일어나 그들을 단죄할 것이다. 그는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려고 땅 끝에서 왔던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솔로몬보다 더 큰 사람이 있다. 심판 날이 오면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 이 세대를 단죄할 것이다. 그들은 요나의 설교를 듣고 회개했던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요나보다 더 큰 사람이 있다 하고 말씀하셨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자리에 편하게 앉으시기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하루도 바쁘고 힘들게 지내셨죠? 지친 몸과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집에 오신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사랑의 품으로 안아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아버지 집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오전에는 수영 공부를 했는데요. 첫 모임이어가지고 떨리는 마음으로 했는데 많은 분들 와주셔가지고 함께 잘 좋은 시간을 보내는데요. 그때 불렀던 성가가 제 안에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내 귀를 열어주셔서 하느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십시오. 하느님, 내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느님의 말씀을 새겨주십시오. 하느님, 내 눈을 열어서 하느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찬양을 같이 불렀는데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이 찬양이 계속 좀 맴돌면서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의 헛된 생각들이 깨어지고 우리 눈에 우리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가득하고 우리의 마음 속에 하느님의 말씀이 새겨지고 우리의 눈이 열려서 하느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귀한 은총이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함께 마음을 모아주셔서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길 원하고요. 무엇보다도 우리의 헛된 생각들이 깨어지고 우리의 잘못된 마음들이 돌이켜져서 하느님을 향해 나가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복음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내가 이 세대에게, 이 사람들에게 보여줄 기적은 요나의 기적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요나가 풍랑치는 바다에 빠질 때 어떻게 됐죠?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잖아요. 그래서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거든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니느웨에 가서 오늘 일독서 읽은 것처럼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회개해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그러니까 이게 요나의 기적인데 예수님 말씀이 뭐예요? 나도 마찬가지로 죽었다가 땅속에서 이 무덤에 사흘 동안 묻혀있다가 부활하시는 사건을 통해서 이제 이방인들까지 포함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모든 민족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기적이 이제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그 중요한 것을 눈을 보고도 귀로 듣고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니 정말 마지막 때에 그 이방인들이 오히려 너희를 단죄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 이 성경의 내용인데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저에게는 정말 그럼 내가 지금 이 사순절에 회개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 라고 하는 질문이 저에게 들려오더라고요. 오늘 오전에도 성경 공부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말씀을 그냥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이 말씀 앞에 서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 나는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될까?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 저에게 먼저 내가 회개될 것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마음이 들면서 다시 한번 요나서를 한번 다시 읽는데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먼저 회개를 해요. 그 기도를 제가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숨 막히는 데서 부르짖었더니 야훼께서 대답해 주셨습니다. 죽음의 뱃속에서 살려달라고 외쳤더니 그 호소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몸을 바닷속 깊이 던지셨습니다. 물결은 이 몸을 휩쌌습니다. 밀려오다 부서지는 하느님의 물결이 제 위에서 넘실거렸습니다. 하느님 눈앞에서 쫓겨난 몸, 하느님 계시는 성전 쪽으로는 두 번 다시 눈도 못 돌릴 줄을 알았습니다. 물은 목까지 차올랐고 깊은 바다는 이 몸을 휩쌌습니다. 머리는 갈대에 휘감겨 저 땅 밑 맷뿌리로 빠져드는데 땅은 빗장들을 영영 내려버렸습니다. 야훼 나의 하느님, 하느님께서는 그 구렁에서 이 몸 살려내셨습니다. 정신이 가물가물하는데도 야훼님을 잊지 않고 빌었더니 그 기도가 하느님 계시는 거룩한 궁전에 하느님 귀에 다다랐습니다. 헛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하느님을 저버리지만 저만은 이 고마움을 아뢰며 서원한 제물을 드리렵니다. 저를 구해주실 리 야훼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고백을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철저한 회개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시키는 반대 방향으로 갔던 내가 다시 하나님의 은총 밖에는 없구나 라고 기도했을 때 물고기가 다시 요나를 토해내는 거죠. 그래서 다시 살아나게 되고, 이런 기도를 드렸으면 보통 이런 정말 인생의 극적인 경험을 하면 회개하고 새 사람이 돼야 되는데, 오늘 읽은 요나서에서 뭐라 그래요? 니느웨에 가긴 갔는데 요나가 그 마음에 뭘 기대한 거예요? 망해봐라 이놈들아. 잘됐다. 주님의 날이 왔다. 정말 너희들이 우리 원수인데 너희들 우리를 괴롭혔지? 이제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할 거야. 걸어서 사흘 걸릴 도시를 하루 동안 걸어가면서 회개를 선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적당히 하는 척한 거죠. 걸어서 사흘이나 걸리는데 한 바퀴를 돌아도 한 번 못 만난 사람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 큰 도시인데 하루를 다니면서 대충 너네 망한다? 나 얘기했다? 두고 보자. 이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마지막 일독서에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회개하는 그들을 보고 정말 심판을 되돌리셨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나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요나서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훼님, 제가 집을 떠나기 전에 이렇게 되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다르시스로 도망치려 했던 것입니다. 저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처롭고 불쌍한 것을 그냥 보아 넘기지 못하시고 좀처럼 화를 내지 않으시며 사랑이 한없으시어 악을 보고 벌하려 하시다가도 금방 뉘우치시는 분인 줄 어찌 몰랐겠습니까? 그러니 야훼님, 당장 이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도 말씀을 기억해 보시면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느님이 용서해 주셨으니까 용서해야 되는데 자기는 죽을 죄를 지고도 정말 하나님의 은총으로 기적을 경험하고 살아나게 됐는데 그 마음은 하나도 변하지 않은 거죠. 하느님, 저 사람들은 반드시 벌 받아야 됩니다라는 고집을 꺾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는 거야? 이럴 줄 내가 그래서 안 오려고 했는데 왜 굳이 나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니까?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너무나도 다르잖아요. 죽음의 구렁에서 저를 건져주시고 정말 은혜롭게 기도하고 은혜의 사람이 된 것 같았는데 그 마음은 단 하나도 변하지 않은 것. 저의 마음에는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경험해야 될 요나의 기적. 절대로 변하지 않는 내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참된 요나의 기적이 아닐까. 이스라엘 민족은요, 이 요나서를 언제 읽냐면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이 있어요. 다 같이 모여서 자기의 모든 죄가 용서되는 날이에요. 그 염소 2마리에 한 마리는 야훼께 바치고 한 마리에게는 광야로 보내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는 날이 대속죄일이거든요. 근데 이 날, 이 성경을 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겠어요? 이 성경은 니느웨 사람들에 대한 심판과 징벌이 그 사람들의 회개가 주제가 아니라 누구예요?
요나처럼 하느님의 은총을 입고도 변화하지 않는, 회개하지 않는 우리들에 대한 이야기고, 이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회개될 사람은 누구라는 거예요? 저 이방인들, 죄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내가 회개하고 하느님의 용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대속죄일에 하느님이 다 용서해 주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그날에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는 날인데, 내 죄를 내가 정말 고백하고 있는가? 요나처럼 진짜 변해야 될 건 난데 다른 사람들의 죄만 꼬집으면서 다른 사람의 심판을 기대하고 있는 나의 모습은 아닌 것인가? 그런 것이 오늘 저에게 다시 한번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뭘 요청한 거예요? 기적을 요청한 거예요. 더 좋은 것, 더 큰 것, 더 많은 것, 그런 걸 바랬지만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적에 담긴 의미는 뭐예요? 십자가의 순환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것.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여전히 하느님에게 더 많은 걸 내놓으십시오. 하느님, 제가 열심히 예배 드렸으니, 제가 열심히 헌금 생활하고, 제가 열심히 신앙 생활하고, 열심히 기도 생활했으니 구원은 당연히 주시는 거고 더 좋은 것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저의 여전히 헛된 욕심으로 가득 찬 저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은 요나의 기적뿐이다. 이 말이 줄 게 없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너희들이 구하는 것은 썩어 없어지는 것들. 땅에 재물을 쌓아두지 말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은행에 잔고가 아무리 많아도 죽어서 가져갈 수 있는 돈은 단 1원도 없는 것처럼 썩어 없어질 양식을 구하지 말고 영원한 양식을 구하라는 예수님의 말씀과 같은 의미인 거죠. 하느님 아버지가 주기를 원하시는 참된 생명, 하느님의 나라, 하느님의 정의와 평화, 참된 기쁨,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 그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예수님의 참 복을 누리는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느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셔서 하느님 나라를 누리기를 소망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이 순간부터 죽어서 누리는 하느님 나라가 아니라 지금 우리 안에 있는 하느님 나라를 누리기를 원하시는구나. 죽음을 이기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정말 깜빡하면 사라지는 것 같은, 정말 바람이 불면 흩어져 나가는 먼지와 같은 존재가 우리인데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참 사랑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구나. 내가 돌아가야 될 자리는 더 높은 자리, 더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는 그 자리에 내가 있는 것이 충분하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일이 이 회개를 통해서 이뤄야 할 자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변화의 시간, 이 회개의 시간, 사순절을 보내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참 보물, 참된 보화를 여러분 받으시고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땅속에 묻힌 보물을 발견하고 어떻게 했어요? 이 보물이면 충분하다 하고 한 행동이 뭐예요? 돌아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땅을 사는 것이 하느님 나라이다. 어떤 상인이 정말 귀한 진주를 발견했을 때 집에 돌아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서 진주를 사는 것이 하느님 나라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참된 보물, 그 귀한 진주를 여러분의 모든 것을 팔아서도 사시는 지혜로운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 돌아와야 할 자리, 진정 내가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참 생명으로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내 안에 모시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헛된 소망이 깨어지고 하느님의 소망이 내 안에 꽃 피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먼저 내 고집과 헛된 생각이 깨어지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요나처럼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내 뜻을 이루어 주실 것이 아니라면 차라리 죽여주십시오라고 하는 고집스러운 우리의 모습에서 주님 말씀하시면 이 종이 듣겠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자리로 우리 모두가 함께 나가서 오늘 이제 생명의 양식으로 주님의 몸과 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온전히 맞이할 수 있는, 그분과 온전히 하나 되는 복된 예배의 시간으로 우리 모두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